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생명 내어주시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생명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생의 품으로 인도하신 그 길을 저희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어 담대히 순전하게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생명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리오니 주여 영원하신 생명 품으로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마침내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다 무너뜨려 지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손수 명하시고 세우신 성전 아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려 지리라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첫 창조의 장면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혼돈에서 조화를 이루시고 공허했던 자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 온 세계 위에 우뚝 서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겉은, 외면은 호화롭고 번지르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거짓된, 조작된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양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멸망을 향한 질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피 흘림과 거짓의 위선 위에 세워진 왕국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찍이 창조 직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인의 그 피 흘림의 역사, 그리고 거짓의 위선으로 자기의 그 존재감을 떨치고자 했던 가인의 후예인 라멕, 그 계보에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온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이 세상, 그 세상을 향해 거기에서 뛰쳐나와라,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거기에서 나와서 내가 새롭게 예비하고 내가 선물하는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로, 나의 세계로 와야 살 수 있다 말씀하시며 그 택하신 백성을 멸망의 자리에서 부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 성전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애굽이 이 땅에 서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과 거짓의 위선 위에 서 있는 또 다른 애굽, 바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체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없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성전 체계가 이 땅 위에 다시 세워진 또 다른 애굽이었습니다.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버린 자신의 그 처지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거짓의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겠거니, 내 삶에 지금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겠거니,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 종교 체계, 그 성전 체제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안타까움의 호소요,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곧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부실공사,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부실공사한 그런 위태한 곳에 자기 보금자리를 틀고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거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이다. 그곳은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다. 거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거기서 나와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지금 금방이라도 무너질 그 부실공사의 자리, 멸망을 향하여 폭주하며 달려가고 있는 그 기관차에 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이곳은 다 무너질 자리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 서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기로 역사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호화롭고 세상 어디에 가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의리의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내면 상태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잡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겉모습에 외면에 취한 이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멸망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그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있었고 아직은 몇 년 더 수명이 남아있는 그러한, 겉으로 보면 그러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떠난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깨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이에서 나옴이니라. 너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은혜의 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구세주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당대에도 그러했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기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오든지 간에 나에게 해답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 어떤 기술, 테크닉, 어떤 내가 제시하는 해법, 여러 가지 사상가들, 말쟁이들,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여기에 답이 있다, 여기에 너의 인생, 너의 모든 생명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서는 안 된다, 속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거짓 구세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고 요동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도 그러하고, 자연 환경 면에서도 그러하고, 온 세상이 이제는 정말 끝장날 기세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모든 면에서 통째로 기초의 터전부터 다 뒤흔들리는 그러한 때를 맞이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그러면서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상을 보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어차피 끝날 세상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채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흔들리고 정말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 인생, 내 생명, 내 삶의 터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허물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정신을 잃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끝은 더 있어야 한다. 기나긴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모든 것이, 내가 어디에도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낙담하게 될 수 있으나 정신을 잃지 말아라. 마음 낙담함으로 굴러떨어지지 말아라. 오직 마음의 닻을 영원하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내리도록 하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길에 수많은 핍박, 박해, 반대, 멸시, 많은 해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갖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일은 없는 것 같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도 어느 곳에선가는 정말로 나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일들은 여전히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경험 속에서도 국가적으로 탄압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환경과 방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도록 속이고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든, 오히려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한 목소리든, 참된 예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영혼을 팔아넘기도록 하려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서 두려움으로 헛된 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에 어떠한 고난이 따를지라도,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그 고난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감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만 붙잡고 소망 중에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잡혀갈지라도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에게는 고난과 쉽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 속에 세상의 풍랑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내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역으로 더욱더 만나고 체험하는 증거의 시간이 될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영혼을 팔지 말아라, 너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자신의 아성을 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을 떠나서 자신의 세상을, 왕국을 쌓고자 한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성을 쌓으면서 그는 자신의 아성을 쌓았습니다. 가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나의 아성을 쌓고 나의 벽을 쌓고 나의 울타리를 둘러치는 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꼭 지탄받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무언가 붙잡고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욕심입니다. 사실 이제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욕심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언가를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무 것에 또 원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갈구하지 말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정당하고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채 하나님을 등지고서 하나님 없이 나의 아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나의 무엇을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니까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마음을 파는, 소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의 에서의 인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맞바꿀 수가 있지, 그런 어이없는 충동적인 인간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정말 근심거리가 많구나,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있어보자 기도해도 뭔가 당장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건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건 너무 급하니까, 이건 너무 시급한 일이니까, 이건 지금 너무 근심스러운 일이니까 오늘 하루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해결하는 데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일은 드디어 이제 주님의 영원하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됩니다. 오늘 또 내 앞에 닥쳐온 근심거리,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 그러한 것들에 골몰하면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갑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여서 내 모든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내 인생이 바로 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 장자권을 바꿔치기 한 어이없는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한탄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 넘기지 말고 나의 욕심의 눈이 가리지 않고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참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한마디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바로 거기에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예전에 아마 교육방송 프로그램으로 기억하는데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실험이죠. 아이들에게 과자를 하나씩 주고서 일정한 방 공간에 다 두고서 자, 과자를 너한테 각자에게 다 줬다, 이거를 자유롭게 먹어도 상관없다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지금 잠깐 나갔다가 그 아이들과 실험하는 이제 어른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한테 주어진 이 과자를 먹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왔을 때 2배, 3배로 그 과자를 더 주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나가서 관찰 카메라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하시는 대로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조금 참는 듯 하더니 그냥 눈앞에 과자를 냉큼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몇 배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좀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더 펼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인내가 무엇인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다 이게 아니라, 인내는 나에게 주어진 약속,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무엇, 약속과 지금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정말로 더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인내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 정말로 나에게 주어질 것을 신뢰하기에 어떤 아이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나의 영혼을 팔아 넘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또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영혼을 팔면서 자연스럽게 눈앞에 보이는 그것 죽 한 그릇 날마다 붙잡다가 날마다 더 소중한 것들을 팔아치우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뢰하며 인내한다는 것, 그 신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 내 눈앞에 일렁이는 그 풍랑,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볼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신이 존재한다 한들 그 신이 선하고 자비로운 신인지는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환경에 나타날지라도,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그것과 또 다른 한 가지, 둘 중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저울을 재어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진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신뢰 가운데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전반적으로 암울한 배경 속에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시편 98편 같은 것이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나중에 한번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죽음과 죄악을 다 제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1장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 밑바탕에 깔려 있고, 바로 우리의 인생 힘겹고 녹록지 않은, 만만치 않은 우리 인생의 밑바탕에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의지하는 일을 붙잡아 주신다는 바로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외적인 것만 보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남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남이 나를 지금 내 인생을 보면서 참 잘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남들이 보아줄 수 있을까? 혹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남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갖추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제대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잘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을
다른 사람의 눈의 평가에 두고 그것을 신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신경 쓰는 것에만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보이는 그 겉모습만 쌓아 올릴 뿐 나의 내면의 잡초가 우거지고 황폐하게 되고 있는 것에는 나의 모든 마음을 시선을 놓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초점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바로 이것을 주님 앞에 여쭈어보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 가운데 멸망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온 세상을 끌어안고 그분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죽음의 이 세상을 끌어안으심으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주님께만 오직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함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당장의 죽 한 그릇, 사실 죽 한 그릇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내 삶을 제약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오직 거기에 내 생명의 시선을 맞출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내 삶이 참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다시금 새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